지금부터 영평불도대학 통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기 약속과 함께 파자 신명을 공독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반야 바라미다신 반자제보살 깊은 만야 바라미다를 갈대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각 고통에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식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덥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슬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명이 다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음.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 보살은 만야 바라미다를 의지함으로 마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미다를 지함으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미다는 장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 바라미다 주를 말하리라. 제아제 바라제 무지사바하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무지사바. 이어서 정법가를 암송하겠습니다.
사자자예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법문을 해주실 불탄스님께 목탁에 맞추어 선체로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잠시 sam세를 가다듬고 입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목요일 저녁이 되면은 영평사를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올 수 있으면 오시고 또 못 오실 경우도 계시겠지만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감사하고 좀 빠지시더라도 안 잊고 오시는 게 너무 그 자체가 좋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행이라는 것은 엄청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잊지 않는, 배운 것을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 수업에서 그분은 이제 서울대 철학과 나오시고 뭐 외국에 유학도 하고 오시고 철학으로는 뭐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사실은 사상 다 필요 없고 만약에 내 앞에서 누군가가 1m만 뜰 수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따라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대부분 이제 저도 그러긴 했습니다. 저도 불교를 처음에 이제 접하고 그랬을 때는 불교가 뭔가 해결책을 갑작스럽게 1m 떠오르는 것처럼 그 마법처럼 이런 것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웃기는 생각인데 정말로 그랬는데 이제 불교를 배워놓고 나니까 배우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는 깨달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출가를 괜히 했다. 이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를 말하자면은 너무 값싼 것을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생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 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면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안 지켜지고 또 타협을 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중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타협을 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끌고 나가는 힘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생각해보면 비싼 값을 산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귀한 법을 싼 값에 샀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출가하지 않고 있다 해봐도 뭐 인류를 위해서 뭐 크게 무슨 공헌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중이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만나는 인연만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불교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은 1m만 떠오르면 그 사람이 어떤 그걸 하더라도 그 사람 그러면 왜 그 사람을 따라다닐까? 신기해서 따라다니나? 아니면 그 떠오르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따라다니나? 그때 들었을 때는 그 사람 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니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쁜 놈이면 어떡해요? 마약 팔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아무리 1m
떠오르는 사람이라도 안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캄캄한 밤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횃불 든 사람이 천하의 나쁜 놈이야. 근데 그 횃불은 그 사람밖에 안 들고 있어. 질문을 합니다. 나쁜 놈이 횃불을 들고 있다고 해서 안 따라갈 것인가? 지금 이 밤길에 그 사람밖에 횃불이 없는데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는 건 무엇일까? 이 천하의 나쁜 놈은 이란 말은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입장에서 천하의 나쁜 놈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횃불을 들었다라는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만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인데, 이제 그 교수님의 지혜는 그냥 2m 떠오르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뭐 이유랄까요? 제가 사실은 제가 요즘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고 저도 그렇지 않은가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그건 또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잘 드는 예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오드리 헵번이 옛날 영화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 2-3시간 하면 엄청 긴 영화인데 옛날에는 그냥 2-3시간 영화였어요. 특히 근데 그 영화가 흑백이었는지 안 흑백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오드리 헵번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화 다 보고 화장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를 보고. 왜 오드리 헵번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오드리 헵번처럼 생겼다라고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불교에서는 진짜 진리를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들으셨던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답을 모르실 거예요. 모르신다기보다는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 제가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본 적이 있나? 그래, 내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얼굴이 본 적 있냐고 묻는 것은 내 눈으로 본 적 있냐는 말이거든요. 근데 난 내 눈이 내 얼굴에 박혀 있기 때문에 내 눈을 빼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 내 얼굴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 얼굴을 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울에 투영된 나를 본 거거든요. 거울에 투영된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경우에 거울 보면 제 얼굴이 엄청 하얗게 보이는 거울도 있는데 가장 지독한 거울이 뭔지 압니까? 지독하다는 것은 나를 패배감을 들게 하는 거울. 어느 거울인지 아세요? 우리 자동차에 선바이저 열면 거울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미용용 거울이 아니어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화장실에서 보는 거울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오드리 헵번 얼굴 보다가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내 얼굴 본 것만큼이나 놀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내가 아는 얼굴은 내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막 아는 척하고 다 얘기하지만은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는 만큼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전체를 이게 옛날 선사 스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진리가 말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거짓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릇에다가. 말이라는 그릇에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을 길어지고 이제 말을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저거 다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나는 아는 만큼 나는 어느 만큼 그 진리에 가까이 가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반성이 되는 건데 저는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는 제가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은 덕분이기 때문에 탓은 동화책에 있습니다. 권선징악을
그걸 보면서 난 거기서 벌 받는 놈만큼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게다가 부처님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다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난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대부분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평소보다 좀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반성의 시간을, 참여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가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오히려 가해를 한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표정, 그리고 뭔가를 해줄 때 나한테 잘해준 좋은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 정도는 됐어 라고 내가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꽤나 제가 좀 공정하고 이제 부처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원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인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다 보니까 더 아만이 높아져서 더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걸 최근에 또 좀 한번 경험하게 돼서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정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더 죄송한 거예요. 나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가해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배우실 때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 화법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사람 귀에 더 잘 꽂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제 도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상냥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콕콕 찌르는 말을 한대요. 맞아요. 화법이 제가 의도는 하지 않는데 너무 찌르는 소리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 때문에,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이게 상처를 받으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잘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법을 이해를 시킬 때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중도를 지켜서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약간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보색 대비,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까만 데다가 노란 줄 그어 놓잖아요. 까만색과 노란색은 보색에 가깝거든요. 원래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인데 검정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눈에 잘 띄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 화법이 빨리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 또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르쳐서 또 진리를 왜곡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질문이 있으면 수업 끝나고 꼭 질문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스님 저 말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지, 이제 그것을 조금만 내려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것들이 또 오늘 이 수업 내용이랑 다 관계가 있어서요. 이제 한번 오늘은 144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계율 선정 지혜 3학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맞나? 계율 선정 지혜 3학 개정해.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있는 대승기신론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수행에는 5가지 방법이 있어서 올바른 믿음을 완성한다. 첫째, 널리 베푸는 수행이고, 둘째,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고, 셋째, 참고 견디는 수행이고, 넷째는 게으름과 물러남이 없이 나아가는 수행이고, 다섯째는 지관을 닦는 수행이다. 이건 대승기신론에서 우리가 오행,
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요. 근데 요 오행사신은 수행 단계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라는 말은 아니고 아주 높은 상태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 어느 정도의 수행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신은 없는데 약간 이제 앞에서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사신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이 사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불법승삼보에 믿음을 내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뭐 스승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도 좋겠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에 대한 믿음인데요. 진리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법이 진리 아닙니까? 맞긴 맞는데요. 이 진리라는 것은 완전 절대 진리?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연기법. 모든 세상은 다 인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네 가지 성스러운 법.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인간들의 번뇌와 집착. 그리고 그것은 없앨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은 이걸 포함하기는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84,000법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법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법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기법 사성법 이렇게 썼네요. 사성제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라고는 하는 일심법문을 하거든요. 그 일심법문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거죠. 요 법은 여기에 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범부로서 수행을 할 때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것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행법 5가지를 여기서 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베푸는 수행, 보시지 않습니까?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할 때 시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시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시는 돈으로 하는 보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색한 자의 보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셨죠? 어떤 인색한 사람이 부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시면 보시를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내놓으라 할까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진정한 보시는 5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우리 방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서의 보시. 두 번째는 나의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는 보시.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내 것 소중하듯이 남 것도 소중하다 생각하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작은 것도 훔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웃긴 게 예전에는 탕비실 같은 데 가서 커피 믹스 같은 거 저 가지고 오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에 대해서 배우고 남의 것도 소중하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강사여서 가서 먹는 건 괜찮은데 학생인 상태에서 강사실에 가가지고 먹는 거는 이거는 도둑질인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뭔가 하게 됐으면 하지만 내가 참여합니다라고 뭐 한 개 정도 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서 계속 가져오는 거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정말 여기 아니면 먹을 데가 없어서라던가 그든 개방된 곳이니까 이렇게 참여 정도 하고 먹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항상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있는 게 감사해야 하고 또 거기 있는 것도 제가 아끼게 되고 또
내가 한번 거기 가서 뭘 먹고 나면 아유 나도 뭘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또 간식을 갖다 놓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보시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아껴주는 거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남이 나를 배신하거나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사기꾼들이 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기 쳐놓고, 자기가 사기 쳐서 번 돈을 누가 가져가면 이놈 사기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뭐라 하잖아요.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면 자기 것을 누군가 가져가도, 그래, 나도 뭐 훔쳐왔는데 너도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말로서도 상처를 주지 말라는, 남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에 대한 것도 폭력인데, 간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쓰지 말라는 것이 네 번째.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모두 이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더 설명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율을 지킨다. 우리는 계율을 지킨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어기면 큰일 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서의 계율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보시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이 5개에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그걸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올 건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탕비실 커피 믹스 얘기했잖아요. 내가 커피 믹스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먹을 때 그냥 내 거 아닌데 집에 가서 먹을까? 하고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도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이거 다른 사람 건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합니까? 삼독이잖아요. 삼독. 독이에요. 진짜 독. 포이즌.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욕심, 탐이지요. 그리고 화냄, 진, 그리고 어리석음, 치. 이걸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없어지겠어요. 내가 못 가졌다고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화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이거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 도둑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어리석음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 같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인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인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는데 안 쉬고 내가 시간 안에 가야 된다고 무거운 걸 참고 가는 거. 또는 뭐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 거.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걸 우리가 인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도 인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내인데 인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짠띠라는 말이 되거든요. 짠띠.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쓸 때는 인이라고 써요. 근데 이 짠띠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은 머무르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포용하다. 이것을 이렇게 내가 간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인내는 내가 어떤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하기 싫은데 꾹 참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부처님의 법을 내가 실천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한다? 내가 그것을 속에 포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행에 인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참으라는 것은 또 이런 참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외도들이 부처님 시대에 우리는 부처님 엄청 위대하게 불자라서 위대하게 느껴져서 부처님 어디 가나 환영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40배나 되는 나라고 지금도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상도 굉장히 많고 옛날부터 지켜 내려오던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에 비하면 불교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좋아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 불교를 내가 종교로 가지는 데 있어서 그 다른 종교인들이 막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뭘 하면서 내 종교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을 하는 것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인내뿐만이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해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내가 알고 나의 행동을 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도둑질에 대한 거라던가 화내는 게 나쁘다는 걸 알았으면 화내는 거라던가 그런 데서 내가 그것을 지니고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게으름에서 물러남 없이 나가는 수행.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목요일 저녁만 되면 내가 혹시 못 오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의 마음은 다음 목요일에 내가 간다. 내가 오늘 어쩔 수 없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이 안 돼요. 화내지 말하지만 화내고 싶고 내가 가해자가 되지 마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게 뭐가 가해야.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살펴보는 거. 아직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화를 내고 있나? 내 욕심을 내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혹시 남한테 상처는 되지 않나? 이것을 늘 고민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지혜자 모드가 딱 켜지면서 나의 행동에 바른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지관을 닦는다고 했는데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탐진치랑 또 관계가 있으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삼학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삼자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3가지를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삼학인데요. 뭐냐면 개, 정,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지키게 되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욕심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와 욕심이 한 짝이 되고 내가 정을 닦게 되잖아요. 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동요나 이런 것이 없고 마음이 차분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평상심 시도할 때 그것이 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은 뭐 조용하다 할 때 정자가 아니고 요 정자를 씁니다. 요 정자는 원래는 정하다 이런 뜻의 한자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 디아나라고 하는 그 말이 선나라는 말로 왔거든요. 그 선나 자체를 이제 정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요함을 지니게 되면은 무엇이 사라지냐 하면은 화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리석음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삼학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학은 또 각각의 것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개의 그릇이 마련이 되면 그 안에 정의 물이 차고 이 정의 물이 차면 그러니까 정하다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릇에 차인 물도 고요하겠죠. 그러면은 뭐가 뜬다? 지혜의 달이 물 위에 뜬다. 그러니까 달이 있으면 이 물이 잔잔하면은 달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개정해 사막은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개 그릇이 마련이 되면 정의 물이 생기고 그 물 위에는 지혜의 달이 뜬다 라고 하니까 순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지혜가 생기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계는 규율이 아니라고 했죠? 내 업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면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럼 지혜가 생기면 계를 지켜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가 있기 때문에 내 업이 청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에 놀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 물론 뒤에서 누가 있어서 이 애는 분명히 장난을 칠 거야 생각하면 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맞으면 놀래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아는 상태에서 맞으면 좀 놀래는 게 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지혜가 생기고 나면은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가 생기고 정이 생기고 개가 생기기도 하고 해가 생겨서 개가 이루어지고 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것이 몸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행동으로서는 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개정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순서는 없다. 그렇지만 짝이 개는 욕심을 없애고 정은 화를 없애며 지혜는 어리석음을 없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행법 중에서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팔정도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이 사막에 다시 한 번 더 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배우는 것이 그 불교의 가장 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팔정도에 배대를 하게 되면 우리 맨 처음에 있는 정견, 정사유는 해에 해당됩니다.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한번 그냥 드러나 두세요. 다음번에 또 나오니까요. 이제 정견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세상 일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부처님 카메라에 벗어났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고 우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게 된 거에 대해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유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정사유까지는 이제 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개에 해당하는 것이 정사유 다음에 정어잖아요. 말을 바르게 하게 되죠. 정어, 정명, 정업. 이것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말을 바르게 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에 해당하는 것이 정, 정진, 정정. 한 개 더 뭐죠? 정정? 여기 아마 보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팔정도를 다시 개정해에 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145쪽 중간에 한번 다시 중간을 한번 보시면 대승장엄경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이 증가되는 이유는 개정의 사막을 모두 갖추어 결여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해를 잘 닦게 되면은 나쁜 인연을 별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반장 거사님은 그 직업상 다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개정해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싸움 하는데 막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별로 갈 일이 없고요. 저는 특히 안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술꾼. 술 마시는 사람 사이에 제가 갈 일이 없어요.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되면 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정해를 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행동 반경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마약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살인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사기꾼도 만날 뻔은 했는데 피해가 지더라고요. 사기꾼은 어떻게 만날 뻔했냐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뭐 누구 이름을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김영일이라고 합시다. 김영일 씨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스님이니까
신도 이름인가? 저 알 것도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무슨 검찰이래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검찰요?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니까 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통장이 어떻고. 근데 제가 그때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카드도 없고 통장도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예? 죄송한데 저 스님이어가지고 저 원래 통장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스님이요? 이러더니 바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스님이 아니었으면 저 진짜 보이스피싱 이거 진짜 옛날 요즘처럼 이렇게 안 할 텐데 어떤 분이 딸이 문자 왔대요. 아빠 나 200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왔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이 그런 부탁을 잘 안 하는 애예요. 그리고 말도 잘 안 해. 그래서 전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문자를 하나 보다. 200만 붙여줬어요. 또 조금 있다가 아빠 사실은 내가 200만이 더 필요해. 또 붙여줬어요. 아니 그랬으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번까지 붙였다. 600만 원. 털렸어요. 붙여줬어. 그러고 나서 계속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딸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붙여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적이 없대, 딸이. 알고 봤더니 네이버 계정이 털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특히 코로나 일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아마 보안도 그렇게 잘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계정을 안 지켰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빠질 수 있는 그 보이스피싱도 저는 그냥 스님이다 하는 걸로 그냥 다 끝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정해를 지키게 되면 덕이 완전히 쌓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화를 입을 일이 없다. 덕이 완성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종교도 있고 착하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나쁜 일을 당한다고 진짜 착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당하면 그러면 여기 책에서는 계정의 사막이 완전히 되면 덕이 쌓인다 했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보시도 하고 하는데 그럼 나는 부족하다는 말인가?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고 보시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말하는 것, 이 말이 담는 것은 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기에는 전생에 알 수 없을 때 제가 방금 아침에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랑 똑같아요.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모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말도 예쁘게 하는데 안 그래도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표정도 또 띠꺼웠겠죠. 이렇게 스님 이러면 네 이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했겠죠.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도 많은 일을 저질렀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이 아주 작은 일들이었는데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에 살기 때문에 물을 밤에 똑똑똑 떨어뜨렸더니 그게 물이 자꾸 이제 날씨가 아주 추우니까 레이어가 쌓이면서 얼어가지고 하수구 자체를 막아버린 적이 있어요. 작은 물이. 그냥 떨어진다고 물 그냥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물이 받아지면 그 물에서는 이제 똑똑똑 떨어지지만 그 물통에 받은 물은 이제 졸졸졸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졸졸졸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안 얼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춥다 보니까 이게 층층이 겹으로 쌓여가지고 결국 그 다음날 가서 물을 부었는데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뭔 일인가 봤더니 그 하수구가 얼음에 막힌 거예요. 그런 경우에 뜨거운 물 부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아예 겨울에 해동이 될 때까지 못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아주 작은 행동, 나는 내가 나쁜 짓인지 모르고 했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그때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나쁜 일이 나한테 왔을 때는 아, 과거의 나의 어떤 행동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었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하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업이 쌓이지 않도록 내가 계정애를 잘 지키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또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덕이 쌓이다 보면은 다시 2번, 3번의 화살을 맞지 않게 돼요.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도둑맞는 일을 대학교 때 전에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씩 지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쁜 놈한테 내가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번째 참여를 했죠. 3번째도 참여하고. 그랬더니 점점점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가는 일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스피싱 전화 왔다가도 예 하고 끊어버리는 일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대로 되는 게 아니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겁니다. 지금 146쪽에 보면은 제가 정념이 있었네요. 나 정념을 항상 잘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념 그리고 정정. 이 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념이라고 하면은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이 생각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근데 이 념은 산스크리트어로 스무르띠라는 말이에요. 스무르띠. 스무르띠는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념은 바르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저놈이 나빠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지금 나한테 어떤 결과로 왔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이 나를 나쁘게 해도 그 사람 나쁘긴 나쁘죠. 하지만 좀 덜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인연이 자꾸 쌓여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계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개정의 사막 그리고 삼도까지 다 한번 보셨고 오늘 내용은 대부분 이제 수행의 종류로 가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건 없고요. 맨 끝에 우리가 이제 지관수행 아까 5행에서 맨 마지막이 지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통으로 한번 설명하고 여기 있는 개별적인 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관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관수행입니다. 지는 우리가 요즘 현대어로는 어떤 말로 여러분들도 잘 듣느냐면 사마타 그리고 관은 윗바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은 이 지관 수행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아요. 이 지는 무슨 지자입니까? 정지! 멈춰! 이게 멈춰거든요. 멈춰. 자, 여러분 수행을 하는데 뭘 멈춰야 될까요? 멈춰! 뭘 멈추냐면 번뇌를 멈춥니다. 보통 지관 수행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선이나 이런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고요하게 앉아 있어 보셨어요? 그럼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스불 껐던가? 내일은 내가 은행에 가서 처리할까? 그냥 휴대폰으로 처리해 버릴까? 내일 만나는 사람은 내일 점심은 뭐 먹지? 누가 온다고 했는데 뭘 만들어주지? 차나 한잔 할까? 별의별 생각. 그러니까 이 지수행을 할 때는 그 모든 번뇌를 stop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관. 보는 건데 무엇을 보느냐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수식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식관. 수식관은 어떤 거냐면 내 숨의 그 호흡을 세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쉬고 있구나. 들이쉬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그런 걸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이 윗바사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행자 시절에 이제 행자들이 다 모여서 한번 교육을 받아요. 그때 한 강사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윗바사나는 너무 귀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는 방금 제가 수식관으로만 얘기했으니까 숨이 들구나 날구나 이러지 걷는 걸로 윗바사나 하잖아요. 그럼 이렇습니다. 나의 왼발을 들고 있다. 왼발을 들고 있다. 지금 그 발이 바닥으로 내려서고 있구나. 그 바닥의 감촉은 딱딱하구나. 다시 왼발은 바닥에 착지하고 오른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모든 걸 다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께서 윗바사나 수행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저처럼 이렇게 말하고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윗바사나 수행하겠습니까? 난 지금 말하면서 손을 들면서 하고 있다. 이걸 다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의식이 모두 거기에 그걸 보고 하나하나 다 알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거기에 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자기는 발을 들면서 관세음보살, 발을 내려놓으면서 관세음보살, 각 모든 행동에다가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관세음보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 어떤 진짜 똑똑한 행자님이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탁 일어서더니 그러면 그거는 염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죠? 아니 발을 들었던 발을 놨던 발을 들고 발을 놓는 그 행동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행동에 내가 관세음보살을 붙이면 그거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염불수행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 그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 행동을 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의식이 이 내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염불이라는 것은 이 염이거든요. 염. 거기에다 관세음보살을 계속 붙이게 되면 사실은 부처님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행동이 아니고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리를 들면서 관세음보살, 다리를 놓으면서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결국은 윗바사나를 통한 염불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분의 말이 제가 너무 탁 꽂혀서 그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윗바사나가 되려고 그러면 그 염불하는 것까지 보는 것까지 해야 윗바사나가 되거든요. 그럼 이 정신은 더 혼란스럽겠죠. 다리 드는데 거기다 염불까지 하니까요. 그 윗바사나 수행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네네. 네, 예, 하세요. 윗바사나 수행은 예, 윗바사나.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예,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수식관 자체가 윗바사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들이쉰다, 내가 숨을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안에 수식관이 있는 거죠. 근데 염불은 다릅니다. 염불하는 나를 관한다 이러면 윗바사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을 생각한다 하면 그건 염불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 한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견도 있고 관도 있고 간도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할 거라서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거든요. 견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은 뭐가 있냐면 여기다 정자를 붙인 정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땐 또 견해라는 뜻으로 이 견을 잘 써요. 근데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조망하는 겁니다. 약간 오감도처럼, 오감도래. 조감도처럼요. 조감도가 뭡니까? 지어질 건물을 전체적으로 미리 그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샷 같은 거 보면은 전체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인과관계라던가 그것을 모두 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를 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 간은 여러분도 어떨 때 씁니까? 우리 제일 간을 많이 쓰는 게 간호사, 간병인 할 때 간 쓰지 않습니까? 간이라는 건 뭐냐면 돌보는 거죠.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아픈가? 이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가? 지금 잠을 자는 거 편한가? 지금 약이 많이 들어갔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 간자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게 될 간경이라고 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이 경은 경전할 때 경자거든요. 우리가 경을 본다 할 때는 독경도 있고, 그죠? 독경은 뭡니까? 이렇게 막 읽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막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걸 그 독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경은 뭐냐 하면 이걸 읽으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보는 거예요. 그 전체를 경에 나오는 거를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또 환자를 돌볼 때 그 상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부처님 법문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84,000가지. 그러니까 그 내용은 누구한테 이 설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없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참 나는 있다고 했다가 그러면은 무아가 맞습니까? 참 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없는 무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된 불교가 이건 너무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뭔가 내가 부처가 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지금 업식이 많은 중생인데 어떻게 부처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번뇌를 없애면 거기에 진짜 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부처야.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그 참나는 무아로서의 참나라기보다는 번뇌가 없어진 상태의 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참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가면 나는 없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책에 가면 진짜 니는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경에 있다고 하면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경을 하는 거예요. 이 경이 나오게 된 상태가 어떤가? 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환자를 돌보듯이 경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147쪽에 있는 선과 간화선이라는 데서 보겠습니다. 자, 간화선에서도 방금 말한 제가 견, 간, 관 얘기할 때 간화선은 어떻게 되느냐면 화를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본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화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화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혹시 뭐 화두로서 이목고 라던가 무자 화두 들어보셨습니까? 이 화두는 원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렇게 하다가 스승이 제자 이 사이에서 뭔가 이 사람의 편견을 깨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한 신도님이 저한테 와서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어요. 자기는 이제 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스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불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럽니다. 내가 거기다 대고, 아이고, 보살님, 옛날에 다 지어놓은 것이 지금 오는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겠습니까? 스님은 힘들어갖고 왔다면 귀신 신하라 가면 그럼 내가 전생에는 나쁜 놈이어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이 전환이 일어납니까? 기분 나쁜 데 빠져서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왜 그 일은 보살님한테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아니고, 원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일어나면 안 되지? 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의 전환. 그것이 바로 화두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남전참묘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남전 스님이 계시는 곳에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고양이들 특징 아시죠? 밥 있는 대로 갑니다. 동쪽에 가서도 스님들한테 밥 얻어먹고, 그럼 스님들이 막 이렇게 예쁘다 해주면, 양! 이렇게 했다가, 또 여기서 밥을 안 주면 또 서쪽에 가가지고, 또 스님들한테 양! 이렇게 하면 또 서쪽 스님 또 밥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한 스님이 보니까, 아니, 우리 집 고양인데 저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납니다. 아니, 이거 우리 고양이야. 우리 고양이야. 아, 그럼 우리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남전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고양이 누구 겁니까? 나도 밥 줬어요. 얘도 밥 줬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 고양이냐? 일러라. 한마디 일러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고양이를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처럼 반 잘라서 너거이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라. 이르다. 우리 말 이르다. 이 말 하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두 쪽에서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다 하면 이쪽에서 내 거라는 말밖에 안 할 거니까요. 그럼 뭔가 내 거라는 거를 더 잘 얘기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전 스님이 우리 참수시킨다. 이런 말 하죠. 그죠? 베어버린단 말입니다. 고양이를 진짜 베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소동이 끝났죠.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이거 베어버린 거는, 야, 뭐 고양이가 네 거 내 것이 있느냐. 그냥 화해하고 끝났으면 됐을 건데 침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내 거라고 주장만 했잖아요. 그럼 모두를 한테 줄 수가 없다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없었던 어떤 스님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야, 네가 있었으면 내가 한마디 해봐라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스님이 웃더니 밖으로 나가면서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입구가 있으면 입구를 정면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스님 얼굴을 보면서 뒤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가면서 엉덩이를 뒤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탁 머리에 써요. 그러고는 가버려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 스님이 있었으면 살렸습니까? 이 내용에서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뭔 소리야? 를 계속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이걸 계속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목구 화두나 무자 화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없다. 아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 스님은 불성이 없다고 하지? 왜 무지? 왜 무지? 뭐가 무일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합니다. 간화선 외에도 묵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묵은 우리가 묵묵하다 할 때 묵이고 조는 비추다 할 때 조예요. 그래서 묵조선은 어떠냐 하면은 내 생각을 아예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묵한 어두운 묵묵하게 그냥 내 안을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관법이랑 비슷하죠. 그죠? 나한테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가.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안 돼. 또 번뇌가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번뇌를 들여다보면서 나에 대해서 조망해 나가는 거. 그래서 번뇌를 계속 끊어 나가는 거. 그것을 묵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과 관화선에서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명상, 좀 조용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약간 묵조선에 가깝고요. 어떤 경구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화두라든 남전참여와 같은 이야기 왜 그랬을까를 계속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간화선, 이 화두를 든다. 근데 화두를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랬어요. 나는 왜 그걸 든다고 하는지 몰랐어. 그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가면 다 요만한 호리병을 머리에, 화라는 호리병을 요 머리에 이고 있는 줄 알았다고, 드니까.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을 그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든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놓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의심을 무엇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한다. 그 의심을.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도가 탁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윗바사나와 사마타 제가 설명했죠, 그죠? 윗바사나는 뭐냐 하면은 아까 나의 모든 상태를 관하는 거. 그리고 사마타는 나의 번뇌를 끊어내는 거. 근데 연불로서도 우리가 사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불을 내가 어떤 화가 난다던가 번뇌가 일어난다던가 뭔가 무서운 걸 봤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그냥 나마미타불. 그 번뇌를 연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 수행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쪽에 보니까 연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연불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이에요, 염. 우리가 보통 연불하면 뭐 소리로 내서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하는 게 연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많은 연불 중에서 구칭연불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부처님을 칭한다 해서 구칭연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연불이라는 것은 다 설명하면은 좀 그렇고요. 몇 가지로 참선하는 방식, 좌선하는 방식으로도 부처님 모습을 계속 관하는 방법으로 관상연불도 있고 구칭연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는 것만 연불이 아니다. 뭐 하는 거다? 스무르띠. 부처님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관세음보살을 붙여버리면 그것이 연불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를 아까 그 화두를 들고 있다라는 것처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것처럼 이 연불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간에. 네. 우리가 이렇게 불교대학 와서 공부를 배우고 스님께서 우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수행이라고 생각. 네, 수행입니다.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중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앞에서 개정해 삼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관화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처음에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 방법을 신해 행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 좋지, 나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해서 이때가 이해하다는 해자를 써서 해가 되거든요. 그럼 배운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저는 제가 증득한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하고 배우러 오는 거, 이거 자체가 또 실천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증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과 해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까지도 가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의 지금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학에 해당하는 이 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의 행증의 행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통해서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배우러 오는 것 자체가 수행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목요일이 되면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가야 될 텐데 라고 그것을 완전히 나 못 가가 아니고 오늘 가는 날인데 다음에 시간 되면은 꼭 간다 라는 것 자체도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놓지 않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우러 오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인내거든요. 인내란 그거거든요. 내가 지니고 내려놓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염불은 그런 염불이 있고, 그리고 간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절하고 주력하고는 시간을 봐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절하고 주력이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론적인 거에 하다 보니까 요 수행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교학적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뭐 삼학도 배우고 삼독도 배우고 팔정도도 배우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는 사실은 몇 군데서 안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말은 많은데 우리 알고 보니까 벌써 배운 게 많죠. 팔정도도 배웠고 삼학도 벌써 개로 배웠고 또 삼독도 또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 연결되지 않던 것을 지금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이라거나 좀 배우셨던 분이더라도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수행 부분이다 보니까 수행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계략적인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많아지고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꺼주세요, 이거.